신명기 1장 1절은 이제 신명기의 시작을 알리는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전체의 내용을 한 줄로 이제 압축한다고 볼 수 있는데, 모세가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출애굽 2세대들에게 선포한 말씀이 신명기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로부터 5절까지는 이제 신명기의 어떤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2절부터 5절 사이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이 말씀이 언제 주어졌는가, 그리고 어디서 주어졌는가, 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핵심적인 내용, 이 세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언제냐고 할 때는 4절에 보시면 그때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한 옥을 쳐 죽인 후라고 되어 있어서, 실제로 이 시점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이라고 하는 땅에 들어오는 어떤 시점을 이야기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어디서라고 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지는데, 그들이 모압 땅에 거주하는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압 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가나안 바로 입성 전에 위치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들이 모압 땅에서 이제 모세에게 듣게 된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의 핵심은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보시면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으니, 우리는 이제 신명기를 펼치고 신명기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지 않아도 신명기는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주어진 그 말씀이고, 그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율법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들이 이 말씀, 이 율법을 받았던 장소가 이제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앞둔 그 시점에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고 시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서론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 놓치지 말고 좀 주목해 봐야 될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2절과 3절인데요. 그러니까 2절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서 가데스 바냐까지 10하루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데스 바냐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의 남쪽 경계에 있었던 부분이고요. 모압은 실제로는 이제 동쪽 경계이고 또 동북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쪽으로 가장 가까운 거리를 우리가 계산했을 때 10하루면 이제 호렙산이라고 되어 있지만 시내산이죠. 시내산으로부터 10하루면 갈 수 있었던 가나안 땅을 이들이 이제 광야길로 돌아서 올라갔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시간이 걸리진 않았을 텐데, 돌아서 올라가는 그 과정이 40년이 걸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2절과 3절을 통해서 대조를 시켜 놓고 있는 그 의도가 보이는 것이죠. 10하루면 갈 수 있는 이 장소를 왜 이들은 4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 40째 해 11째 달까지도 못 들어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명확한 대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하루와 40년의 대조가 2절과 3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앞으로 신명기를 묵상할 때 이 대조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신명기가 전체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 하나의 뉘앙스라고 하는 거예요. 10하루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못 들어갔던 이것이 이 신명기를 지탱하고 있는 기본적인 이제 뉘앙스가 되어질 것이기에, 이 서론 부분에서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 전체의 구조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1절부터 5절까지를 서론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31장부터 34장을 결론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너무 이렇게 집약된 것 같고요. 31장부터 34장이 다루고 있는 내용이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리더십을 이양하고, 또 모세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기까지의 그 나머지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으로 우리가 구별한다면, 그 중간에 놓여 있는 이제 1장 6절로부터 시작해서 30장 마지막까지는 모세의 설교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굉장히 방대한 분량이 모세의 설교로 들어와 있고요. 한 편의 설교가 아니라 사실은 여러 편의 설교로 좀 구분해서 모세의 여러 편의 설교가 기록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몇 편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그 카운트의 방식에 있어서는 좀 학자들마다 이견이 존재합니다. 뭐 3편에서 4편, 뭐 또 더 세분화시키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지금 1장 6절에서부터 4장 43절까지는 한 편의 설교로 묶는 것에 있어서 큰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1장 6절,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1장부터 시작해서 4장의 그 끝 후반부에 해당하는 4장 43절까지를 하나의 설교로 우리가 일단은 이해를 하고 본다면, 그러면 이 모세의 첫 번째 설교가 될 텐데요. 이 첫 번째 설교가 다루고 있는 주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좀 던지면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우리가 내용은 다 살펴보지 않았지만 이 모세의 첫 번째 설교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지난 이제 출애굽의 모든 여정이 어떠했는가, 그래서 그들이 어떤 여정을 거쳐서 지금 이 모압 땅까지 와 있는가라고 하는 그 지난 이야기, 다시 얘기하면 민수기의 전체 내용을 압축하고 있는 것이 이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의 컨텐츠예요. 한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지난 40년의 여정, 또 혹은 우리 인생의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여정을 우리가 압축하여 기록한다고 했을 때, 그리고 우리 앞에 A4 3장이라고 하는 이 분량의 용지가 놓여 있고 그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적으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거나 중요한 부분을 선별해서 기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일 가운데서 지금 모세는 의도적으로 몇 가지를 선별해서 기록해 나가겠죠. 이 첫 번째 설교의 목적이 그거니까. 그러면 우리는 모세가 무슨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를 지금 선별하고 있는가로부터 모세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발견해낼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주목하시면서 이 첫 번째 설교를 계속 보시면 좋겠는데, 첫 번째 설교의 한 4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 신명기 1장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만 보더라도 이제 이 첫 번째 설교 전체가 품어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충분히 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좀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또 개인적으로 좀 깊이 묵상하시면 좋겠는데요. 한번 보시죠. 지금 모세가 이 40년이라고 하는 여정을 회상할 때 그의 출발점은 어디에 있냐면 호렙산이라고 불리는 그 시내산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근데 이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그러니까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하여 그들이 첫 번째 머물렀던 지역이기도 하고, 그 지역에서 상당히 꽤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좀 생략되면서 이 호렙산에서 출발하는 지점, 그러니까 호렙산에 머물렀던 기간에 대한 이야기는 생략되어 있고요. 이 호렙산으로부터 이들이 출발하게 되어지는 포인트부터 모세는 그의 40년의 여정에 대한 기록을 출발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출발에 해당하는 그 시작점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8절인데, 이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셨던 일,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위하여 이들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그의 이야기를 지금 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제 호렙산이라고 하는 시내산을 출발합니다. 출발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한 땅을 차지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기에 그 명령에 순종하며 떠나갔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출발을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단락에서 모세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어떤 조직과 체계를 세워서 그들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혼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들은 계속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과 같이 막 불어나고 있는데, 이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혼자 다 감당할 수 없고 그들의 의견을 내가 다 받아서 해결할 수 없으니, 그럼 자치적으로 이들이 그 의견을 조율하고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방식이 이제 10부장, 100부장 뭐 이런 방식의 어떤 리더십과 조직을 세워서 그들 안에서 최대한 그러니까 결론을 지을 수 있는 것들은 결론을 짓되, 그러나 너희가 다 하지 못하는 것들만 이제 나한테 가져와서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묻고 해결하겠다라고 했던 그 이야기, 그 역사적인 기록을 9절로부터 18절까지 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서 모세가 하나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리더십을 세우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한 명령을 이미 다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관한 오리엔테이션은 이미 사실은 다 주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모세는 이 두 번째 파트에서 좀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파트는 사실은 좀 긴 분량이긴 합니다. 19절로부터 오늘 본문의 끝절까지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가데스 바냐에서 있었던 일에 관한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데스 바냐에서 이들이 실패했던 기록을 사실은 남겨놓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모세가 이제 명확하게 좀 이렇게 우리가 흔히 이제 핑퐁 방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탁구를 치듯이 주고받는 방식으로 그의 이 가데스 바냐에서 있었던 일 사건을 기록해 나가는 흐름으로 가는데, 자 보시면 첫 번째 이 시작은 너희의 제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모세가 이들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에게 전했을 때 이들이 이제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우리가 좀 정탐꾼을 보내서 그 가나안 땅을 좀 정탐하면 좋겠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면 좋겠습니다라고 너희가 제안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좋게 생각해서 거기서 허락해서 너희 정탐꾼을 보냈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기록하죠. 그게 25절까지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26절로부터 28절은 무엇이냐면 그런데 너희가 올라가기를 그 명령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의 설득이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설득은 29절로부터 31절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를 나라고 좀 표현을 한다면 자 보세요. 처음의 시작은 너희의 제안입니다. 너희가 제안을 했고 내가 그것을 좋게 여겨 너희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런데 너희가 거기를 갔다 와서 너희가 거역했다. 그런데 거역한 너희들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설득하지 않았냐. 29절로부터 31절까지가 모세가 이들에 대해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이들을 어떻게 설득했는가라고 하는 그 설득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32절은 뭘 얘기하냐면 그러한 나의 설득을 듣고 난 너희의 결정이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 내고 있는 것이죠. 이 말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기로 결정하지 않았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다. 33절로부터 36절까지이고요. 37절이 더 흥미롭습니다. 37절은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그런 너희의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너희의 결정에 대한 그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까지 임해서 그것에 대한 피해를 나도 보고 있다라는 어떤 뉘앙스가 여기 좀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38절로부터 40절까지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모든 사람들을 못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을 중심으로 해서 출애굽 2세대들은 들어갈 수 있게끔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러니까 방향을 돌려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는 이 방향을 바꾸셨다라고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40절까지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41절은 그러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결정에 대하여 너희의 결단은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40절에 보게 되면 이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접하고 난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우리가 그래도 지금이라도 가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겠다고 올라갔는데 그러한 너희의 결단에 대해서 내가 만류하지 않았냐? 그게 42절이에요. 근데 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듣지 않고 결국은 산지로 올라갔다. 그게 43절이죠. 그리고 그 결과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가 44절인데 그때 너희가 이제 패배했던 일 그리고 그렇게 행동한 너희의 행동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귀 기울이지 않기로 하셨다. 그러니까 너희에 대해서 이제 마음을 닫으셨다라고 하는 게 45절로부터 끝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세가 어떤 뉘앙스로 기록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는 충분히 좀 느껴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나와 너희의 명확한 구분이 좀 눈에 띄어집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구분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한 것과 너희가 한 것, 내가 말한 것과 내가 말한 것에 대한 너희의 반응, 그리고 너희로 인해서 내가 받은 어떤 상황들, 뭐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구분하면서 이 첫 번째 설교에 대한 부분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지금
너희의 잘못이 무엇이었고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방식으로 그의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하고 그리고 두 번째 기록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했고요. 두 번째 기록한 것은 리더십을 세운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중요했고요. 두 번째는 리더십을 세운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왜 이 리더십을 세운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리더십을 세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의사 결정에 있어서 모든 백성의 의견이 다 반영될 수 있는 어떤 그 의사 결정 구조를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결정은 어떤 의미에서는 민주적인 방식으로 결정되었을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 아주 작은 그룹 가운데서 일어났던 일들이 의견이 이제 수렴되어지면 그것을 가지고 10부장들이 모여서 또 100부장에게, 100부장이 모여서 1000부장에게, 또 그들이 모여서 또 모세에게, 이런 방식의 어떤 그 백성들의 의견이 최종 리더십인 모세에게까지 올라갈 수 있는 구조가 충분히 있었고, 또 모세가 그들에게 주어진 명령이 모든 백성들에게 흘러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이미 좀 세워진 상태인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너희의 결정에 대해서 특정한 누군가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 모두에게 그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이렇게 처음부터 못 받고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도 이 결정에 대해서 피해갈 수 없는, 그러니까 이러한 구조 속에서 너희가 다 일일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이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중요하게 좀 꺼내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설교에서 그 모든 것은 너희 때문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너희의 결정이었고 너희의 행동이었고 너희의 판단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강조하는 방식으로 이 40년의 역사를 지금 이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모세가 약간 이런 뉘앙스죠.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너희 결정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뉘앙스의 설교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필요가 있었으니까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면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무엇을 말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이 첫 번째 설교를 묵상해 나가면서 이제 결론 부분까지 도달을 하게 될 텐데, 그러나 오늘 이제 그 설교의 시작점, 4분의 1에 해당하는 오늘 시작점에서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오늘 이 설교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누구의 책임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책임 소재가 누구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처럼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설교를 듣는 회중이 누군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모세는 너희라고 이제 강력하게 이야기하면서 모든 것은 너희 책임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지금 현재 모세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1차적인 청중들은 이 설교를 듣는 데 있어서 뭔가 좀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출애굽 2세대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잘못은 출애굽 1세대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들에서 너희의 부모들은, 또 너희의 뭐랄까, 너희의 조상들 아니면 너희의 선진들은 이렇게 했다, 그러니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는 방식으로 설교를 하면 참 좋았고 부드러웠을 것 같은데, 모세는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출애굽 1세대들의 잘못을 역사를 회고하면서 그들이 했던 이 역사적인 실수와 잘못들을 지금 현재 이 설교를 들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이 행한 것처럼 설교를 하고 있는 부분에 우리는 좀 주목하면서 묵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라고 강조하고 있죠. 그럼 의도적인 거일 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의 잘못이지만 이 잘못을 지금 듣는 회중들에게 너희의 잘못으로 인정하고 너희의 잘못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설교로 이건 선포되고 있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출애굽 2세대들은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책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세는 그 책임을 너희가 져야 한다라고 하는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대는 이 신명기에 주어지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가장 먼저 이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그들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출애굽 1세대들의 잘못이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들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이 신명기는 출발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신명기를 펼치고 묵상을 시작하는 우리들에게도
모세는 동일한 방식으로 묻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실패를 우리의 실패로 받아들이는 것부터 신명기 묵상의 출발점을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로만 이 신명기를 보게 되어지면 신명기는 우리에게 그 충분한 의미를 다 전달 못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첫 번째 출발점에 있어서 모세는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1세대들의 이 문제가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의 문제로 받아들이라고 하면서 너희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면, 그러면 오늘 신명기를 펼치고 이 신명기의 2차적인 청중이 되어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잘못이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우리의 잘못으로 인정함을 통하여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모세의 첫 번째 설교의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나의 지난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발견하고요. 이것을 인정하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결단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남겨준 그 마지막 축복의 기도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 땅에 남겨진 우리들을 향한 축복의 기도가 되어지는 것을 이 신명기를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으로 받아 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앞으로 함께 묵상해 나가는 이 신명기가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의 그 여정의 출발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